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루시나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도 있었지만, 이제 이 공개적으로 해도 될 만큼 이제 정식으로 허락된 때는 이 베드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또 보자기에 있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도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구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따라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지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함께 모였다 해서 비방을 받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변호할 때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너희들처럼 못 먹는다고 했다,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방인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하로 다녔던 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갔던 자들이 원래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한번 전해볼까 하면서 전했는데 뭐 큰 기대를 가지고 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막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전문 사도로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그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앞서 1절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옥중에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와 또 인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들으면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상태는 갇혀있는 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1절 말씀을 통해서 갇혀있음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는 말인데, 이제 누군가는 뭔가 잘해주려고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았던 사이도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갇힌 자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원망 섞인 이런 말투로 보여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하는 것을 원망하는 자가의 모습이 아닌, 이렇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있고 편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마 예배소서 전에 또 간단히 써서 보낸 것이 있었나 본데, 그것을 읽으면은 깨달아지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 또 은혜 받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행동으로 익숙하게 내 몸에서도 내 입에서도 나올 만큼이 되어져야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세대 또 다른 세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 아들을 알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알리지 않게 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때가 딱 차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다른 세대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알리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그 구원, 영광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누가요? 이방인도. 전에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던 이런 자들이 이 세 가지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왜 싸울 일이 없었을까요? 돈이 안 많으니까. 그냥 우리 손님이 많아서도 아니 그냥 다 똑같이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누고, 다만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11조는 다 우리한테 내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로 다 11조를 이제 내게 하고 해가지고 건축금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돈이 많은 집은 막 다투고 더 심하면 재판까지 가고 뭐 유언했느니 뭐니 막 상관없어요. 일단 뭔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나온 것 아니면은 이제 액수가 많다 싶으면 법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것이 많으면
다투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멀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가난한 것이 복일 때도 있다 싶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 서로 그냥 뭐 같이 잘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에 이제 무엇에 대한 상속자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 누리는 자,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믿은 자들만이 이런 상속자의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믿어졌다, 의도적으로 막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믿어질 상황으로 만들어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 나중에 믿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반응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상태에서 믿었던지 간의 결과물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같으면서도 다른 표현은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지체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 눈, 코, 귀, 입, 손발, 아무튼 모든 몸의 신체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하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인가요? 어떤 이야기책에 보면 이제 입만 맨날 고급스러운 거 먹어가지고 이 손이랑 발이 이제 이 데모를 해가지고, 왜 우리는 고생만 하고 맛있는 것은 입으로만 가냐? 이제 내 손으로 네 입으로 너 못 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주어버리니까 배가 고파서 같이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줬다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특징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하고 잘난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냥 따로 비교하면은 누구는 잘하니 누구는 못하니 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딱 알고 보면은 모두가 유익되고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도들이 다 지체인 것을 알고 나같이 안 한다든지 무슨 일을 못 한다든지 해가지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은 어느 분야의 은사가 있는지, 어느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른 보아가지고 잘하고 있는 일을 맡기면 금방 익숙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교회에서 맡기면 점점 교회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딱 봐가지고 그 일을 맡긴다든지 혹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이런 이제 장점들,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분야를 부탁하면은 훨씬 더 교회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의도로 우리는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만큼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TV에서 나와주고 막
한마디씩 던지고 막 이러면서 활동했던 누구누구 엄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와, 참 좋아 보인다. 그러다가도 자녀들을 통해서 재판이 걸리거나 뭔 일이 사건이 생겨버리면 계속 출연한가요, 안 한가요? 출연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그 프로그램 인기 떨어지고 인기 없으면은 전체 이제 그 책임자 PD부터 전체 책임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른 또 바꾸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방해되지 않게 그분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기에 충분한 이런 자질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증거해야 또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처럼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쩐지 그냥 마음에 가고 싶어서 온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서 그냥 선물 받으러 성탄절이나 혹은 성경학교에 가본 경험이 있든지 군대 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세례줄 때 한번 받은 경험이라도 있으면 뭔가 힘들 때 이제 한번 가볼까?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는 것도 이렇게 뭔가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도 또 듣고서도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제 막 복음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가 가서 열심히 전해야만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복음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감옥에 갔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빌레몬이 아니죠.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죠.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제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감옥에서도 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야 하고 실망했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실망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안 갔으면 편지 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그런데 감옥에서 소식들을 듣고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편지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은 편지들을 보낸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자가 바울 사도 자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돌아오게 할 계획이 없었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방인 돌아오게 할 계획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도 못 믿었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믿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자기에게까지 이런 은혜를 주어졌다 싶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방인을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떤 자로 소개합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박영려 권사님 제일 먼저 말하네. 박영려 권사님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였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이런 자기를 불러주심에 감격해가지고 자기는 대충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격에 맞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로 인해서 교회가 몇 개 세워진 줄 알아? 나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몇 명 나온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해도 마저 할 만한데 자기는 그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지 나를 내가 높여서는 성경적으로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늘 철저하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작은 자라고 할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였는데 자기를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요,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해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나을까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믿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이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 혹은 전혀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보내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함께 상속자 될 수 있는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진행해 온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열려졌습니다. 다 공개되고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안 우리들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우리는 또 막 해외까지 가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외에 가서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환난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방인 너희들 때문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또 너희들의 영광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제 낙심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진 자로서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늘을 자랑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